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교회로 유입되는 새신자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불신자와 수평 이동 신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예 교회가 처음인 사람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된 사람, 불신자와 이동신자,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불신자이든 이동신자이든 모든 분들이 다 반갑지만 특별히 신방을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사실 새가족 신방 중에 완전 불신자를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이런 말들이 매우 익숙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어느 교회에서 오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새 신자를 맞는 구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어땠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어떻다, 거기는 이런 게 좋았는데 여기는 이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현대사회는 이동이 잦은 사회입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경제적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몇 번의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위해서 먼 거리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학교나 마트도 새로 정해야 하지만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옮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한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이사를 새로운 교회보다는 내게 맞는 교회로 옮길 수 있는 적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교회를 옮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맞는 교회란 어떻게 보면 내 입맛에 맞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원인이 성도이든 목회자에게서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관이나 목회 철학,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내 영을 위해, 내가 살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한 슬픈 단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만들고 만 교회의 어떤 현실이나 상황은 우리가 모두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시대에 교회에 무엇을 바라실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국 교회의 새신자 중에 불신자와 이동신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한국 기독교 신학 논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새신자 구성과 수평 이동에 관한 연구,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교회 새신자의 절반가량은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수평 이동 성도였다고 합니다.
연구를 담당했던 서민연구원은 지난 2년간 서울, 인천,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교회 300곳을 대상으로 이런 수평이동 실태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는 성도 수 1000명이 넘어가는 중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한 300명, 600명 정도의 중형 교회, 그리고 100명, 300명 정도 되는 중소형, 100명 이하의 소형 교회, 이런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연구를 했는데, 조사에 참여한 교회의 새신자 구성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수평 이동해온 성도가 43%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세 가족 중에. 그 다음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 종교가 없는 사람이 41% 정도, 그리고 개종한 사람은 1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수평이동 신자의 비율은 비록 43%, 41% 정도로 차이가 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전국의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새신자, 불신자보다 수평이동 신자의 비율이 높아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중대형 교회는 새신자 중에 수평이동 신자가 예상대로 49%에서 5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수평이동 신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수원 지역은 삼성을 비롯한 공장들이나 회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많은 지역이죠. 우리 교회는 연간 세 가족의 약 65에서 70% 정도가 수평이동 신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한국 표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몇 마디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교회를 등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오늘 예배 때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등록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명선교회 교회학교가 좋다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 좋네요. 교회가 너무 예뻐요.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우연히 소개받았는데 와보니까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을지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 좋고 교회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하나같이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 등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평신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는 비교 대상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멍하니 별 말이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불신자보다 수평이동 신자가 훨씬 더 많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속하고 싶은 교회,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은 교회, 주일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여기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분명 우리는 매우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자부심과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신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될까요? 우리 시대가 불신자를 전도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너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명선교회에 속한 너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듯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고, 가족이 몇 대에 걸쳐서 고향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언제 찾아와도 좋은 교회, 언제 찾아와도 내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교회, 내가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교회인데 20년이 지나고 찾아와 봐도 여전히 변함없는 교회. 그때의 추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되새길 수 있는 교회에는 너무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옆 그네 밑에 땅을 파고 거기에 내가 20년, 10년 후에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비전 캡슐을 써서 묻어두었는데 20년 후에 와서 그것을 파고 꺼내보니까 내가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나도 많이 컸는데 교회도 건강하게 잘 성장해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불신자 전도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동신자, 수평이동 신자를 잘 받아주고 그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하는 것도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더욱 중요한 일은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어야 됩니다.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 생명을 낳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한 생명을 낳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생명에 대한 마음으로 부응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새끼를 내가 낳는 거죠, 교회에서. 한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한 생명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 씨 뿌리고 누군가 물줘 자라게 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서 여기서 더 자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내 속으로 한 생명을 낳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수평이동 신자로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불신자가 교회로 하나둘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오늘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같이 소망해야 되는 일입니다. 1885년 4월 달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디고 3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의 교회 선교 역사 동안 하나같이 일어난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모든 교회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 3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다른 환경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전도의 문을 우리가 열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비좁아지고 있고 점점 더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불신자 전도의 문을,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 나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라고 그럽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너희 기도의 지경을 바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기도 시스템으로 너의 기도 자체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의 많은 내용 중에 너와 너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로 너의 기도를 다 채우고 있다면 그 기도의 대부분을
불신자를 위한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과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잠들지 말고 기도함에 있어서 늘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내 가정과 내 아이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내 기도의 제목들이 내 자녀의 이름 대신에 옆집 아이의 이름으로, 내 아이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을,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사된 기도를 바꾸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옆집 사람을 위해서, 옆라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그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문이 있고 기도할 때에도 줄을 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도할 때도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은 전도할 문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의 문이 아니라 전도할 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전도의 문이 아니라 전도할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할 문일까요? 전도해야 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문이 열려서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리면 전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강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안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며칠에 가도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은 기회가 오고 문이 열려도, 전도할 문이 열려도 그 문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도 그 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즉시 이것은 기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할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문이 언제라도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열렸을 때 달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내게 주신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타이밍이 열렸을 때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전도할 기회가 와도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도할 기회에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전도할 기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본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 전도에 묶여있고 이 전도에 매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 매여있는 난데 내가 전도할 문이 생기도록 기도해주고, 전도할 문이 생겼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고, 복음은 단순합니다. 매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비밀되어서 내 가슴 속에 맺혀있는 은혜로, 내 속에서 생동하는 은혜로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전도할 기회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방 중에 만나보면 이 간단하고 이 단순한 복음이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귀에 들려지지 않아서 30년, 40년을 평생을 돌아서 교회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돌고 돌아서 왜 이 말이 안 믿어지고 이제야 이 말이 믿어지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해 주어서 그 말이 힘있고 영향력 있게 그 불신자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문이 우리 인생에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할 문을 찾고 구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마땅히 그때 꼭 필요한 말로, 그때 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때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회가 오는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을 다른 말로 말씀의 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이라고 쓰여 있는 전도할 문 그 단어 앞에 보면 3하고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2하고 가로가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 관주인데요, 밑에 하단의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문은 곧 말씀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곧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말씀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때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불신자를 낳을 수 없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열을 올리는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신자 작정하고, 아무리 태신자 선물 준비하고, 아무리 태신자 몇 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전도계획 세워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할 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우모와 기도운동은, 이 기도운동은 정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에 속한 나도 내 체질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성도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기도하는 성도로 체질을 못 바꾸면 언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회는 늘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을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고, 내 신앙의 스케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문도 열리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는 불신자의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오전에 하상래 권사님의 하관이 있었습니다. 이천의 신추리 마을에서 하관을 하는데, 그때 아들 되시는 이영식 장로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우리 지역에 유지 되시는 어른이 한 분이 거기에 와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역꾼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하관하고 또
묘를 만드는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잠깐 사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 말고는 내가 모든 삶의 지혜를 이분에게 물어보고 이분에게 얻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님이 교회를 나오실 때가 이제 됐는데 아마 얼마 안 돼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하관 예식에 실수를 하지 않고 이걸 잘할 건가, 거기에만 생각이 다 집중돼 있어서 다른 생각은 별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전도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월요일날 거기에서 만났던 그 어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때는 참 전도하기 좋은 상황인데,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 하신 어른 한 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또 잘 알고 지냈던 어른이었기 때문에, 또 장로님의 전도 대상자이시기도 하고, 목사로서 한마디 거둘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전도의 문은 늘 열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열렸다가 닫히고 다시 또 열리고, 그 전도의 문이 그냥 아무 때나 생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 한 명 이상은 꼭 품고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열매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잊고 또 다른 사람 찾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정하든 두 사람을 정하든 한 번 정해진 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거점을 한 개 더 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점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불신자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명선교회에 속해 있다고 다 명선교회만큼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열매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지역에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1년 365일 꾸준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선교회에 날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명선교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전도할 문, 말씀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기쁨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늘 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